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인사말이 깁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예,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해보다시피 인사말이 조금 길어서 저희 집사람이 자꾸 핀잔을 줘서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인사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목회자라는 그런 직분을 떠나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인사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을 했던 목사님의 그런 선한 영향력이 저에게도 좋은 이미지로 남겨지고 있어서 좋아하는 그런 인사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동기와 계기를 통해서 나에게 좋은 이미지와 또 인상을 남겨주는 그런 말들이나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이미지와 인상은 그 사람을 조금은 더 닮아가고 싶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점을 본받고자 장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신교회가 저에게는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을 잘 알려주어서 닮아가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참으로 말이 없이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참 잘 감당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함께 교회 사역에 동참해 주었고 섬겨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일을 다 마치고서는 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져 버리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지금까지 아마 불평이 한마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만 좋아한다라고 혹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인상을 전해주는 사람의 그런 특징 가운데 한두 가지였습니다. 저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좋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서 성전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도 있었고 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처럼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좋은 신앙의 이미지와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이미지와 인상이 다양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각자가 원하는 그런 인상과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런 이미지와 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마음과 그리고 마음의 뜻하는 바를 통해서 우리의 외모로 혹은 우리의 내적인 모습으로서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기에 과연 오늘 성경은 어떤 이미지와 어떤 인상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가 있고 또 온유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미지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보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과 보다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보았을 때 세 가지 결론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주 앞에서 나를 낮추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충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결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온유의 열매도 거둘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회적인 경험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 선배 신앙인들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직접적이든지 혹은 간접적이든지 알게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보고 또 배우는 바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들려주었던 내용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과 이 성도님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날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계셨던 성도님께서 목사님의 사택으로 오셔서 현관에 회계 장부를 던지면서 도둑놈아라고 소리치며 문을 꽝 닫고 닫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목사님께서 방에서 듣고 있다가 화가 나셔서 내가 죽은지 아니면 네가 죽든지 하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막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목사님의 발목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사모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용서해 줍시다.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막상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던 그 목사님은 사모님의 말에 계속 씩씩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화를 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정말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이 성도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방문을 열고 들어왔던 성도님께서는 목사님과 사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된 점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목사님과 사모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을 잘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 화해를 하면서 그 사건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에게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서로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진실된 모습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진실이 가려진 모습이 포장된 겉모습만을 보았던 것이죠.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들은 이미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성도님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외적인 이미지와 그런 인상들은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같지만 진실된 마음을 드러내니까 거기에는 서로 다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서로의 다른 마음을 방치하지 않고 서로 용서를 구하며 서로 자신의 오해와 잘못을 이해하고 회개하면서 서로 위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찾아온 변화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더욱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며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서로 노력하고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충성된 종의 마음을 회복해 갔다라는 것을 놀라운 결과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당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에 큰 울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해 지탄하며 손가락질하는 이들의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들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을까요? 아직 해결되지 못하였던 이해 관계와 아픔에 관해 서로의 마음을 알았다면 방치하지 말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오해와 잘못을 회개하고 서로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던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던 여러 유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그런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더 많은 박해와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졸부들이 생겨났고 또 신앙이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그런 잘 살고 못 사는 것 차이로 인해서 차별이 생기면서 그들 사이에 사랑이 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향해 독소를 퍼붓거나 교제를 상실되어 가는 교회 공동체로서 그 모습을 상실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책망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야 할 성숙한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속화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경고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이 갖춰야 할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고 또 그것은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버타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변화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갖게 되었던 우리의 이미지와 그 인상들이 서서히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용서가 가능하고 화해가 가능하게 되어지고 위로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어느 정도 노력하여서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고 또 함께 화해할 수 없고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상반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며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버타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과연 어떠한지 아신가요? 그들은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은 어쩌면 이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게 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끌어낸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디모데후서가 말하는 말세가 나타나는 그런 징조가 이러한 모습들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이미 이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최후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육체의 정욕을 앞세워서 세상의 학문과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운수하는 되는 것을 자처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일맥상통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기 때문에 욕심에 붙잡히고 살인을 하게 되어지고 시기하며 다투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하는 것을 본문 3절에서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게 되어지는 것도 다투게 되는 것도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였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힘쓰려고 하였기 때문에 세상과 버다며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툼과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버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격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이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의 왕으로서 왕노를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세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악순환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다른 사람 어떠한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두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앞에서 나를 낮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충성과 그런 온유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곁에 두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된 믿음,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세상과 버타라는 마음을 하나님과 버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태도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갈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은 그런 죄악된 외적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죄악된 외적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내적 회복을 이루라는 그런 영적 의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악을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 손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 그만큼의 희생의 피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도 동물의 피를 통해서 희생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선치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손과 마음과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하나님과 버타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외적인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그 첫 번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내적 회복을 이뤄가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8절 말씀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순결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몸을 성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두 번째는 바로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동기가 순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갖게 되어지는 우리의 생각과 동기가 순수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동기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 우리 모두가 공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할 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탄로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동기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울었을 때, 또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슬퍼하면 어떤 일로 슬퍼하고 속상해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생각을 잘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을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첫 걸음마를 떼면서 웃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처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바라보아서 또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과연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성결한지 불순한지 그것도 모르실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를 아시기 때문에 조금은 잠시는 주저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을 아심에도 우리가 잘 되어가는 그런 인생으로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자백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에 관해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고 깨끗하게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보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이요 더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10절에 낮추다라는 것은 낮게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로 굴욕을 주다 혹은 자신을 천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서 복종하는 그런 표시로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자신이 당하는 굴욕도 당당하게 능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천하게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친히 그것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낮추는 믿음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양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일을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자신을 죽음으로 모두가 던질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자신의 굴욕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낮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날들이 참 많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머리를 다양하게 굴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참으로 나는 간사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웃음이 애통으로, 우리의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애통과 근심으로 바뀌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가치가, 판단과 기준이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의 종력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이미지와 인상이 세상과 보다하며 살아왔던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낙인이 찍혔다면 이제 이런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불순종했던 그 영에서 벗어나 순종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